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타노이아의 여정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알프레드 마셜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요. 처음 교수님으로 부임했을 때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학생들을 배출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쿨 헤드, 웜 하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런던의 빈민가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나의 연구실이나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이 쿨 헤드와 웜 하트라고 하는 말은 경제학의 시그니처가 되었고요. 국가와 경제의 많은 리더들이 추구하는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 신앙은 좀 좋은데 열정적이고 조금 과장되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델로서 베드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진 모습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에 대한 간증으로 멈추지 않고 어디로 더 나아가고 있냐면 지적인 논증을 하고 심화하고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기독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직 온 파이어, 불타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타오르는 불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논리와 지성이 더 날카로워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완벽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사건을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 설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엘서에 나오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듣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예수를 죽이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배신자였던 사람, 어떻게 이렇게 용기와 담대함이 나와 있을까요? 아무것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의 균형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잘 살펴보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이 세계 최고로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굉장히 출중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을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데 율법학자들도 놀라울 정도의 해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더 깊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삼위일체의 원형적인 해석을 지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이 앞으로 예수님 대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지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지성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혈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병사 중 한 사람의 귀를 칼을 꺼내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다혈질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돌격해버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 저것들 지금 술 먹고 아침부터 저렇게 헛소리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었지만, 옛날 같았으면 그 사람들 가서 멱살 붙들고 주먹질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지금 자기의 평정을 유지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감성의 균형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의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온 우주를 다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령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나에게 쳐서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눈빛과 아우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균형이고 그런 실력이고 능력이고 성경이 말씀하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라하게 만드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책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내 안에 어느 순간 들어온 그런 지성들, 불안한 조건과 상황 앞에서도 잔잔한 호수 같은 내 안에 평안한 감성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게으름 피울 수 없는 내 안의 의지들, 이러한 것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슬프고 괴롭고 후회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 전체의 거시적인 의미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러 선지자들 거쳐가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해오셨습니다. 때로는 정치와 역사에 개입하셨고 필요하면 직접 간섭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이스라엘의 뒤치다꺼리를 해오셨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바람나서 다른 놈하고 간통하고 있으면 때려서라도 집으로 데려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이 어떻게 끝나죠? 해피엔딩일까요? 아닙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 앞으로 자꾸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사람들, 너희 인간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는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어느 한 사람도 내 앞에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인간들이 제사하러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겨웠습니다. 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성전문을 닫아서 이 인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지쳐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규,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인간들에게 할 만큼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너희들을 기다리고 참았다. 그래서 말라기는 저주로 끝이 납니다. 4장 6절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말라기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면 말라기서 맨 끝에를 보고 굉장히 찜찜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연속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도 마땅했을 텐데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을 준비하시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 들리게 하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 보라 그래. 내 눈앞에 나타나 보라 그래. 그러면 믿을게. 그런데요, 정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드러나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내 귀에 들리면 나는 한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확성기를 대서 그 귀에 직접 또렷하게 들려준다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기 욕망이 똘똘똘 뭉쳐서 고체화된 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면 하나님이 수만 가지 방법으로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듣지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고 있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 앞에 서서 기적을 베푼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침뱉고 채찍질하고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예수님이 오셨었고 그랬는데도 듣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장면이 생겨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드럽게 설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듣기 거북한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듣지 않고 예수를 못 박아 죽였구나, 너희들은 살인자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말을 전하는 자, 말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듣는 자들에게 변화가 생겼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완벽하게 설교 잘했기 때문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선택해서 회개하게 된 걸까요? 어느 편일까요? 두 쪽 다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듣는 자들이 분별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개입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듣는 자들이 들리는 것에 실패하지 않게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패역하고 고집이 세고 수천 년 동안 온 인생을 다해 하나님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자극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간섭하고 작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원어를 잘 찾아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 같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인 것 같지만, 성경은 구원을 얻었으니까 회개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요,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가 정오 12시에 하늘에서 아주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회개했을까요? 부르심 이전에 회개했을까요? 부르심 이후에 회개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 이후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 먼저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먼저 우리를 불러서 살리신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르심이 사울을 회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부르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개는 정확히 이런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 눈앞에서 다 죽이기 위해서 온 인생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그 방향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신은 내 눈앞에 있으면 내 손에 죽었어 라고 할 정도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바울이 예수인지, 예수가 바울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평생 동안 죽기 직전까지 방향을 새로 설정하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표대가 명확해진 것이죠. 표대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이아는 진행 방향을 바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군대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으면 상관이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가! 그러면 군인들이 일제히 발걸음을 맞춰서 착착착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상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메타노이아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한꺼번에 한 방향을 바꾸어서 뒤로 돌아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인생의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세상에서 자기 삶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세상인 줄 알았고, 자기 인생인 줄 알았고, 즐거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허망했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물질이 다 떨어지고 초라한 인생으로 멈춰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품꾼의 한 명이라도 내 아버지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탕자는 언제부터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와 얼싸안으면서 보여주는 그 장면이 회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으로 치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아버지는
나를 품꾼의 한 사람이라도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무릎에 힘을 세워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 자리부터 메타노이아,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짜면서 1시간 2시간 동안 찬송하면서 눈물 흘렸어. 그때 정말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3번이나 빠져서 다시 뺐다가 박았어. 이런 간증이 회개가 아니라 누가 더 아파하고 괴로워했으며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가 회개가 아니라 강력한 찔림 이후에 일어나는 지속적 행동을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탕자의 세상에서 즐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규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그 외치셨던 그 절규의 목소리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욕망을 채우려고 단지 기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 메타노이아의 순간을 맞이한 것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메타노이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약하면 정확히 이겁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왔었는데 더 이상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않고 성령이 책임지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던 내 인생의 영역이 완전히 축소되고 성령이 책임지는 영역이 충만해진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인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책임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쓰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인생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한 상태, 이것을 사사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만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다 각기 제 길로 가더라. 자기 인생의 길이 중요합니다. 내 길만 올바로 가면 된다. 다른 사람의 길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길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내 길만 따라가면 돼. 각기 제 길로 갔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를 알게 되었으며 사도 바울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을 따라가며 메타노이아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한 인생의 여정입니다.